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또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앞의 내용을 듣고 싶다, 알고 싶다, 유튜브 가셔서 제 이름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있으니까 꼭 들으시고, 또한 못 듣는 부분이 있다면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긴 하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시험이 없으면 되지 않느냐?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생 우리는 시험을 받는 존재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에 늘 다가오는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웠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또한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거라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 목표는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지옥,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계략과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사단의 계략이 이렇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적을 알아야지만이, 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지를 알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당한 그 공격들, 내가 지금 수없이 겪은 그 계략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때 그랬구나. 나에게 당한 그런 환경들을 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게 사단, 마귀가 나를 괴롭힌 거였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대처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할 것이며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 방법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이 안 통하면 저 방법,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정욕이 안 되면 교만이나 자랑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까지도 수시로 우리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 포장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도 잘 살필 줄 알아야 되며, 그래야지만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혹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지금 자신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됐다면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 방법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잘 보지 못하도록 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일들을 막는 겁니다. 우리의 최대 약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최대 약점,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최대 약점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계속 공격하고 건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이 와서 내 머릿속에, 내 생각 가운데, 야,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또 이렇게 이런 죄, 저런 죄, 또 이렇게 행한 죄, 저렇게 또 말한 죄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너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너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인데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지금 받으실 것 같아? 아니야. 야, 그리고 너 지금 바쁘잖아. 이런저런 할 일도 있잖아. 그게 먼저이지 않아? 계속 공격합니다. 거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내 상황을 보니까, 내 형편을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오늘은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돼.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했던 나에게 또 하루 정도는 쉬게 하실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상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들을 늘 여러분들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줄 통해서 암송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늘 되새겨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 주신 자의 삶은 기쁨이 충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죄함을 받았습니다. 그건 사죄의 확신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의심하게 만들죠. 진짜 내가 사랑받은 존재, 여러분이 지금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못된 일도 많고 죄도 많이 짓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예배나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다른 방법을 찾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신을 찾게 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죠. 근데 그 사람을 찾는데 미신을 행하는 여인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점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즘뿐만 아니라 최근에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예능 가운데 그 점치고 그런 무슨 동작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사단의 유혹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재밌게 즐겁게 예능이라고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젖어들게 만들어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제가 이제 책을 봤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중에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챕터가 한 장이 있어요. 거기 조사해 보면 한국 국민의 50%가 그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답니다. 50%요. 둘 중에 한 명은 무속을 경험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어떠냐? 기독교는 10명 중에 2명이 무속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아직도 하고 있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10명 중에 2명이에요.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겠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2명 중에 어느 세대가 제일 많이 하냐? 10대, 20대, 30대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게 문화의 모습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쉽게 접하게 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야, 그거 예능이지 않냐?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새 그것에 젖어들어서, 그쪽 사람, 저 연예인도 저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저 연예인 앞에서 이야기하네? 나도 그렇게 해결받고 싶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접하는 거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묘한 게, 우리나라는 그 무속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이게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다 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가요. 사람의 심리가, 마음이 어딘가로부터 내가 위로받고 싶고, 어디런 것부터서 내 미래, 나의 어떠한 앞의 일을 좀 보장받고 싶어 해.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보장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데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용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 어려움, 환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사울이 한 거와 똑같아요.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니까 엔돌에 신접한 그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당할 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 안 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해결이 안 돼. 계속 문제가 쌓여.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엉클어져. 그러다가 멈출 때 환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다른 방법을 찾을 때 진짜 환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어려운 것은 순간입니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클어지고 풀리지 않으면 영영이 해결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것. 왜 하나님이 더디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멈추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멈추시고 기다리려고 하신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강도를 더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다면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해서 무엇을 찾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고 다른 길을 모색하고 단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속삭이고 괴롭힙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셔.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신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야, 너 그렇게 죄 많은 짓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 들으실 것 같아? 아니야. 사단이 계속 그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도 응답의 확신을 읊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사단의 방법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사단이 잘못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우리 가운데
형식적인 모습으로 가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이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예배 순서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 주신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내 모습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 모습을 봐도 그랬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찬양하는데 입술은 가사를 부르지만 생각은 딴 데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 읽다가 보면 그 말씀에 빠져들지 못하고 다른 생각하다 보면 휙 지나갑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계속 읽거든요. 막 읽다가 이 생각, 저 생각도 딱 들어요. 그러면 읽기는 해요. 입으로 읽기는 어느 순간에 몇 절이 지나갔어. 잠깐만, 이게 무슨 말씀이겠지? 이런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서 집중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아내 계략은 무엇이냐면 그것입니다. 너가 예배 잘 드렸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왔다가 저 문을 빠져나가면요. 나는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나는 오늘도 성공했어. 근데 오늘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지? 생각이 안 난다. 오늘 찬양,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 찬양, 무슨 찬양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나는 기도를 잘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사단이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양만 있을 뿐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앞에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 다 보입니다. 다 보인다니까요. 집중하지 못하는 분을 제가 발견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이 쓰입니다. 쓰여요.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마음을 다할 텐데 왜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그 사람의 지금 어떤 상황,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계신다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쏟고 계시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 것인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기도이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면 앞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모습 보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 기도를 진짜 잘합니다. 제가 듣기로도, 다른 사람이 듣기로도 좋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미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잘못된 목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거 다 가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경건의 모습들을 잘못 사용하도록, 자기 만족에 빠지도록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또한 경건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외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혹 내가 외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연약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하시고 찾는 귀한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사단의 계략이 죄악의 추악함을 안 보이게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전에 그 아이들 먹여보시면 약 먹일 때 약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한 손에 뭐 줘줍니까? 사탕. 잘하시네.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사탕을 주거나 약을 딱 먹은 후에 사탕 해가지고 꿀꺽 삼키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약의 코팅이 달달한 게 입혀 나옵니다. 그래서 딱 입에 넣으면 안 씁니다. 그런 약도 개발되죠. 예전에 유행했던 탕후루 아시죠? 탕후루. 그 안에 그 과일들이 시고 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곁을 코팅을 설탕물로 코팅해가지고 먹으면 달고 시고 달달하고 시고 그 맛을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겉을 포장하는 게 코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시작, 이게 우리 마음을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덕이라는 것으로 코팅합니다. 열정이란 모습으로 코팅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그 봉사와 섬김의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딱 말씀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몰아내는 장면인데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문 앞에 딱 서가지고 이 다윗 왕에게 찾아온 그 그들을 재판을 해주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자기의 판단에서 백성들에게 위로운 것들로 돌봐줍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백성들에게 잘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압살롬을 따르죠.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잘 세우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하게 하고 자기에게 푹 빠져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에게서 반역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잘해준 겁니다. 일명 작업한 겁니다. 작업. 나중에 반역하기 위해서 작업을 백성들에게 다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반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구나.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구나.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에 속아서 열정에, 봉사에, 헌신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대 모습은 뒤로하고 하나님 주신 열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것, 자신의 목적대로, 자신의 이익대로 섬기고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와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옆에서 보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또한 사단이 주는 교활함과 또한 계략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눈에 들어있는 틀보 좀 봐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필 줄 모르면 끝내는 누구 것만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만 보입니다. 사단의 관계는 그 모습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니라.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근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누가 쳐들어왔느냐? 거짓 교사들이 왔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간교함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멀어지는, 경건의 모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진실함과 경건한 모습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거기다가 무언가 첨가시켜요. 그거에다 좀 더 있어야 돼. 이것도 있어야 돼. 율법을 가미시키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에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한 것처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의심하게 만들고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이것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멀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딱 정해져 그것을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게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데 죽을까? 진짜 죽을까?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과 똑같은 목적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교활함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사단의 계략을 보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죄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경건의 모양으로 아니면 경건의 모습을 가지기보다 의심하게 만들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또한 경험했음에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코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경건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나는 사단을 이길 만한 힘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싸우는 것인데 내 힘으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있는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계략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나와 점검하고 나에게 맞춰보고 그렇게 또한 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